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형성되기 전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이렇게 모여서 모여있는 그런 어떤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늘 기뻐했다. 왜 바울의 마음이 왜 기뻐하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도 아니고 겨우 열댓 명 모여서 한 20명, 열댓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국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복음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 마음으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렇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 교회입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 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심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근동에서 이제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농사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연히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우들도 살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자연히 또 신앙생활에도 등한하게 되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그것일지라도 그런 어떤 그 연부를 받고 얼마나 교회가 힘을 얻었겠습니까? 작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해가지고 연부를 모아서 그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 근데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기숙은 어디서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보를 모아드리고.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데 감옥에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있잖아요. 그 감옥 가면은 그 돈을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이 디도라는 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처럼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늘 꿈꾸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교회. 큰 능력이 있는 교회. 큰 능력이 행사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늘 꿈꾸고 있죠.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제 우리가 신앙 그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착한 일이 무슨 착한 일이냐? 대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돕고 또 어려운 이웃교회를 위해서 돕고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돕고 하는 그렇게 일들을 하였던 것처럼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누굴까요? 그런가 하면은 이 착한 일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 곳에 돕고 했던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뜻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완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착한 일을 계획하셨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느냐, 빌립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 구원의 섭리,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구원의 뜻, 이 구원의 경륜은 언제까지 이루어 가시느냐?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이 끊임없이 확산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 고백에 두 가지 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섭리, 구원의 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구원의 법도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법도를 세우셨어요. 그거 어디서 세웠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어떤 데 보면 그리스도의 날 또는 예수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날, 성탄절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래서 그 다시 온다는 그 날을 언제 오시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의 그 점은 뭐냐면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살아서 사과 한 그루를 심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조금 있다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그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야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주님 맞이해야 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뭐 다 처분해오고 다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가서 주님 맞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더러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근거도 없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잘하는 거 없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님께서 갑자기 후련히 나팔 불고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나타나신다 하는 그런 말에는 여러분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 어떻게 했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갑니까? 나는 간다고 믿는데. 근데 이제 그 대답이 좀 애매하잖아요. 나는 갈 수 있다고 믿는데, 간다고 믿는데,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온전하지 못해요.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믿음의 모로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설사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본분을 다 하고 사는 거, 그럴 때 주님이 그냥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언제 주님 오실지 학수고대하고 밤을 새워서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언제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마무리하고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한 사람은 들려움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어찌고저찌고 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놓고 왔다고 집에 가서 하고 또 가지러 가고 하지 말어. 그냥 있던 그 자리에서 내 중심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아이고 우리 안지사 수고했다 하고 반겨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갈릴리 교회 같이 이렇게 조그마하고 연약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견뎌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죠? 그 당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 빌립보 교회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교통을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서로가 그 믿음의 교제, 영적 교제를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연보도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지금 당한 일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매임을 당해서, 매임이라는 묶여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로 지금 감옥에 왔는가, 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일이 하나가 생겼냐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형제 중, 자, 우리 그 믿는 형제 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형제들이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거 또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언하는 거, 이것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으로 그냥 나는 넘들 몰래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 갔다 와도 누구 만나서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 중에 이제 다수라는 말은 소수가 아니고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 바울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겨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겁없이, 이 말에 나 참 읽을 때 너무 재미있어요. 겁없이. 그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막 지저대다가 물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숨어서 몰래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도 놈들한테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구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그 매임을 당했어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전에 몰랐구나 해서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겁없이 전에는 겁먹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던 것이 이제는 겁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다스려질 때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해 주신 복음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나라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야말로 돈 몇 푼 때문에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사람의 온 생명을 다 걸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이 아니에요. 지엽적인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애들은요, 꼬시기가 쉬워. 왜 쉬워요? 애들 꼬시는데 여러분 큰 돈 들어가요? 큰 돈 안 들어가요. 돈 5만 원 줘봤자 애들이 이게 뭐요? 찢어버린다. 돈에 대한 개념이요. 그런데 애들한테 눈깔 사탕을 갖다 준다든가 초콜릿 하나 갖다 준다든가 맛있는 것 주면 애들이 그냥 홀라당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른들은요, 최소한 가치가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꼬시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초콜릿 하나로 얘 마음을 휘로 사로잡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지극히 적은 일이고 지극히 지엽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두 가지의 형국이 나타나요.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는 현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라든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바울은 말이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 아니냐? 그렇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야, 지가 사도라고 해갖고 뻐기고 다니는데 하면서 사도를 폄하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불편하게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전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정황을 이용해가지고 야, 잘 됐어. 저거 사도 바울 예수님 사도가 아닌지도 몰라. 응?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도 안 했고,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나봤고,
세계 복음전도 여행 막 다니고 우리한테 뭐 복음 전한다고 막 이리저리 가르치고 그래. 좋아. 잘못됐어. 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투기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투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것으로 야를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악랄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감옥에 갇힌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갇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바울이 갇히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갇혀 있으니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일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갇히니까 그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울이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대신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필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는 것이나 참으로 하는 것이나 무슨 방법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들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감사하고 기쁨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 자가 감옥에 갇힌 것, 그렇지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을 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 원치 않는 우리 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우리 물사고 난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잘 됐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뭔가 좀 잘못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그러나 순교를 당하더라도 또 감옥에 갇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연관되어서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요. 그럼 그 교인 한 사람 죽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이제 장례일을 치르고 이렇게 하면은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믿는 사람은 몇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뭔가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우리 또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착한 일, 복음의 완수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처럼 믿음에 정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